여러분 혹시 백치 아다다라는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노래는 1935년 소설가 계용묵이 쓴 단편 소설을 1956년에 영화화했는데요. 이때 영화의 주제곡으로 담긴 노래가 바로 백치 아다다라는 노래입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이 노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불렀습니다. 왜 좋아했는지 저는 잘 기억할 수 없는데 그 백치 아다다가 가진 인생의 그 아픔, 상처, 그가 가진 그 인생의 어려움, 그런 난관들이 저에게 많은 그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안타까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초여름 산들바람 고운 볼에 스칠 때 검은 머리 은비녀의 다홍치마 어여뻐라 꽃가마에 웃음 짓는 말 못하는 아다다여 차라리 모를 것을 젊은 날의 그 행복 가슴에 못 박고서 떠나버린 님 그리워 별 아래 울며 새는 검은 눈에 아다다요 이렇게 끝나거든요. 제가 이 못 부르는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이 가사를 전달한 이유는 이 가사의 애절함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였습니다. 백치 아다다는 말도 못하고요. IQ도 좀 낮아요. 그래서 그 백치 아다다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시집을 보내야겠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 아다다를 위해서 지참금을 준비하고 우리 딸을 데려가는 사람에게는 논과 밭을 주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 어떤 가난한 남자가 아다다를 데리고 살게 됩니다. 그 집안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복이 넝쿨째로 들어왔잖아요. 돈이 들어오고 네? 논답이 들어오고 살 수 있게 돼요. 그 5년을 이렇게 쭉 사는 동안에 아주 아다다에게 잘해줬어요. 행복한 시절이 아다다에게는 5년이었어요. 5년이 지난 후에 이 남편이 돈을 많이 벌더니 그 다음에는 여자를 데려와서 사는 그 아다다가 구박덩어리가 되면서 나중에는 집안으로 자기 친정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옛날부터 이 아다다를 끔찍히 챙겨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수롱이라는 사람이 이 수롱이가 이 구박받고 쫓겨난 이 아다다에게 위안을 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이 둘이가 신미도라는 섬으로 도망을 가서 둘이 살게 됩니다. 그 수롱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밭과 논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생겨서 아다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아다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너랑 행복하게 살려고 이렇게 땅을 살려고 이렇게 돈을 준비했다. 아다다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남편이 그 돈 때문에 자기를 때리고 구박하고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친정으로 쫓아보냈고 그 아다다의 마음속에 늘 무거움이 있었어요. 저 돈이 나를 행복하게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루는 이 아다다가 그 남편이 보여준 그 돈을 다 들고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가서 그 돈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이 남편 수롱이가 자기 아내가 돈을 들고 바다로 간 걸 보고 막 쫓아왔는데 그때 떠내려가는 돈들을 보는 거예요. 수롱이가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죠. 화가 난 거죠. 자기의 전 인생이 달린 돈을 다 날려버려. 아다다를 바닷속에 밀어버리는. 그래서 돈과 함께 떠내려가는 그 아다다를 보는데 돈을 보고 있는지 아다다를 보고 있는지, 이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다다에게는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가 어떤 그 문제가 똑같은 그런 상처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때 이 아다다는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상처라는 뜻이었는데, 이것이 심리학 용어로 트라우마라는 심리적 상처의 대명사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데미지가 났다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했던 공포와 같은 순간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느끼면서 심적 불안을 겪는 증상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트라우마가 없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트라우마가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설교한다는 건 저에게 심히 쉽지를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복인 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참다가 화병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래 참다가 저 사람이 죽는 게 내가 먼저 죽게 생긴 것이 우리의 트라우마들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다 망하고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나서 하루아침에 집에 빨간딱지가 붙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전문용어로 차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저는요, 유독 남에게 이용당했다거나 남이 나를 이용했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저도 모르게 부른데 머리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성이 이루어질 때가 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은 6.25 전쟁 때 총알 피해 살아난 사람들의 후예라고. 이민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는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어본 사람들 아니에요. 저희들은 어디 시베리아 땅에 내놔도 살 수 있는 그런 저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으면서 상처는 다 받아봤다는 거예요. 아마 이민의 삶을 살면서 나는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은 천연기념물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 때문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처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 때문에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아브라함,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상처가 없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상처가 없었을까요? 만약에 상처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가장 처음 받은 상처는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성경 속에서 받았던 첫 번째 상처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는데, 저는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상처는 배신의 상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자기 자식 이상으로 키워준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 있어서 자식 이상의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이 이제 머리가 컸다고 독립하겠다고 삼촌과 맞짱을 떴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땅을 가져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먼저 선택권을 갖고 네가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조카가 떠난 것도 서운한데 대연망도 가게 자기가 얻을 것만 싹 들고 떠난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남이 돼도 한참 되어야 될 사람이 롯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집안 친척이 남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정말 요즘 시대에는요, 친척이고 뭐고 마음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면요, 그날로 바이바이입니다. 끝입니다. 그린필드에 있는 저희 가게 건물주와 맞은편에 있는 건물주는요, 반석이 말에 의하면 친척 관계라고 합니다. 저는 반석이를 통해서 CD의 소식이나 정치 돌아가는 소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석이한테 많이 듣습니다. 옛날 총선 치를 때, 대통령 선거 치를 때 저한테 트럼프 찍어야 된다고. 맨날 할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맨날 트럼프 얘기만 들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반석이가 복덕방 같은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 두 집이 싸워서 서로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업이 같아요. 마주보고 서로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팝니다. 이쪽도 추리, 저쪽도 추리, 똑같이 추리를 팔면서 서로가 완전 적대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집이 왕래를 끊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집안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래싸움에 사우등 터진다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좋게 보이던 땅 소돔이 전쟁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롯이 그 좋은 땅을 선택할 때 그 땅이 나중에 전쟁터가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잘 나간다고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인생 잘 나가는 것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10절로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삼촌을 배신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들어갔던 소돔 땅의 왕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져 죽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온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재산도 모두 다 빼앗기고 당까지 끌려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잡혀 노예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롯에 대한 소식을 이 전쟁터에서 도망쳐온 사람에게 듣게 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소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잘 살아보겠다고 가더니 꼴 좋다. 야, 내가 속이 다 후련하고 10년 먹은 채증이 팍 내려가는 것처럼 야, 이렇게 기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이.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자마자 자신이 훈련시킨 사람들을 이끌고 롯을 찾겠다고 떠난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14절로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은 이 대목을 너무나도 쉽게 읽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대목은요, 여러분 쉽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에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한 편의 영화를 다 본 것처럼 그러한 상상력이 발휘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서 쳐들어온 내왕 때문에 남방에 있던 5왕들,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던 5왕들이요, 다 무참히 죽임을 당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쳐들어왔었다고요. 이 사람들을 잡겠다고 여러분 집에서 길리온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잡겠다고 가는 거예요. 용기가 가상하죠. 제가 쓰는데 잘못 썼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바위로 계란치기라고 썼더라고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말이나 돼요? 이 겁대가리가 없는 거죠. 세상으로 말하면 겁대가리를 상실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싸움이 된다고 가는 겁니까? 이건 싸울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근데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연합국이 가진 군인의 숫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눈에는요, 연합국 군인들이 가진 그 무기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단 한 가지밖에 안 보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단까지 끌려가는 자기의 조카. 그 조카가 얼마나 고통받을까를 보고 그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그는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내려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자기 눈엔 예뻤겠지. 근데 물론 그 왕이 모두 흡족했다는 거 보면 예쁘긴 예뻤나 봐요. 그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갈 때 위험한 것 같으니까 아내한테 그랬잖아요. 야, 너 내 아내라 그러면 나 죽어. 너는 내 누이야. 계속해서 세뇌시킨 거예요. 너 살고 나 살자. 네가 비록 애굽 왕의 후처로 들어갈지언정 나는 목숨을 건지잖아 하고 누이라고 속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냐. 어디서. 하루아침에 제가 봤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아서 성령 체험하고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서 쳤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롯을 찾아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그를 하여금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신을 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단까지 올라가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저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버랩되더라고요. 전 여태까지 호세아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예표라고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가서 자신의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로 보여진다는 것은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향한 애절한 자신의 목숨을
조석까지도 찾아오겠다는 일념이 아브라함에는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여종이 네가 예수와 같이 다니던 한편이냐는 말에 예수를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도망쳐버렸어. 거기다 호산나 호산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던 군중들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폭도로 변해버렸고, 제 신임을 받았던, 재정을 맡았던, 곡간을 맡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사한 집에 팔아버리고 말. 배신의 상처로 따지면요, 예수님보다 더한 배신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사는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시시각각 다르잖아요. 믿음이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생활을 할 때요, 군대에는 성전이나 불당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소에요, 10시부터 11시까지는 불교 신자들이 법당을 차려놓고 석가모니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연부를 외웁니다. 그러다가 11시 반 정도 되면요, 기독교가 그거 싹 다 치우고 십자가 갖다 놓고 거기서 예수님 찬양 노래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조석이 다르게 예수님은 모셨다 끄집어냈다 모셨다 끄집어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이 짓을 하고 살았습니까? 그런 그들을 위해서 죽을 칠 때까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저들은 저 죄를 지을 때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은지조차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앉아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말은 공지영 작가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내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군요.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상처받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다만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사랑이라고, 제게는 어려운 그 말들을 하시고야 마는군요. 그래요,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상처받는 것을 허락하는 사랑을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사랑은 나에게 다가오는 상처까지도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배신하고 지살겠다고 갔던 소돔 땅에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찾겠다고 목숨을 걸고서 쫓아가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은 상처받는 것까지도 허락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도 한 달도 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상처로 냉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상처로 차가워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표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사랑은 상처까지도 허락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미움과 증오와 상처로 얼룩진 이 세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